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3주 전에 제가 2주 전에 제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5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고 15절에서 이후에 나와 있는 부분을 다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린 자들도 성경을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할 때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 같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제가 2주 전에 우리 신앙의 선택 과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여정이며 인생은 선택의 계속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인가 넓은 문인가, 좁은 길인가 넓은 길인가, 또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 좋은 열매인가 나쁜 열매인가,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인가, 지혜로운 자인가 어리석은 자인가에 대한 선택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좁은 길을 선택했고 좁은 문을 선택해서 오늘 더운 길로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으면 시원할 텐데 덥게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좀 힘들고 돈도 들어가고 에너지도 낭비하고 어느 사람은 밥도 먹지 않으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예수가 계시고 생명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온 거죠. 오랜 세월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나의 행동과 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얻은 지식이 바로 뭐냐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좁은 문을 선택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왔던 자들에게는 좁은 길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2단은 너희가 힘들게 지금 고통스럽게 살고 희생하고 교회에다 전 재산을 바치면 이제 너희는 내일부터 당장 일이 잘 풀어지고 만사형통한다. 2단은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을 선택한 너희들에게는 좁은 길의 여정이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들은 감당하지 못한다.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가 너희를 감당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내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서는 두 번째,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왔던 자들에게는 좋은 나무를 선택하겠는가 나쁜 나무를 선택하겠는가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거짓 선자를 만나겠는가 참 선자를 만나겠는가를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좁은 길을 선택해서 들어왔던 우리들에게 문 밖에 서 있는 것은 거짓 선자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야지만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신앙은 이상이 아니고 현실이다.
믿습니다. 아멘. 하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신앙이 자라야 된다. 이게 뭐가 틀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비슷한 것 같은데 틀려요. 믿습니다. 아멘. 주여 주여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해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좁은 길이 더 많아요. 갈등이 더 많아요. 오해가 더 많아요. 이 믿는 과정 속에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드는가? 이 골치 아픈 과정들을 이겨냈을 때 우리는 뭐예요? 누구를 더 많이 알게 돼요? 예수를 더 많이 알게 된다. 이 과정을 겪어야지만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설교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주일날 설교할 내용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넘어야 될 벽이 있는데 그것은 거짓 선지자의 벽이다. 거짓 선자가 누군지 몰라요. 저도 거짓 선자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보고 알게 되고 그것을 따랐던 사람들의 결과를 보고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이 행했던 행적들을 보고 우리는 알게 된다. 선택을 잘한다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봐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왔는데 세상에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마귀에게 속한 영이 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공중이 뭡니까? 하나님과 땅에 있는 인간 사이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마귀의 영에 내가 속해 있는가? 아니면 그 더 위에 있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가를 날마다 분별하고 살아라 라고 요한일서 4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뿐인가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마태는 마지막 결론을 맺기 전에 경고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나타나는 것인데 너희들을 유혹할 것이다. 미혹할 것이다. 미혹과 유혹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건 뭐냐면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꿰어서 우리가 나쁜 나무를 선택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스칼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에 팡세를 썼던 파스칼 사상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가짜가 많은가 이 세상에? 그가 깨달은 결론은 진짜가 있기 때문이다. 가짜를 모방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를 모방하려는 사람들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인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가짜인 모방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대문구에 있는 무슨 교회가 그렇게 소문이 났다 그래서 오장로님이나 저나 몇 사람들이 몇 년 전에 이제 거기를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장로교회 간판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성경 공부도 무료 공부를 시켜요. 무료 성경 공부. 성도들이 막 몰려간대. 갑자기 개척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가 1년 반 만에 없어졌어요. 이단 정죄를 받고 쫓겨나게 됐죠. 성도들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고 장사를 하고 소위 다단계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집해서 거기서 목사님이 이득을 취하는 일이 벌어지고 양평 쪽에 있는 모 수련원에 데려가서 거기서 집단 교육을 시키면서 아이들도 학교 가지 않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성도들은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 우리를 잘 살게 하는구나. 복을 주는구나. 우리 자녀들을 바로 교육시키는구나. 맨 처음엔 6개월 동안 아무도 알아차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진품이 있으면 가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분명히 실제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거짓 선자가 많이 나왔을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경에 보면 진짜 선지자는 미래를 20% 정도만 얘기합니다. 미래 예측을.
나머지 80%는 현실에 대한, 실존에 대한 문제와 싸울 것을, 이길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기도로 이겨내고, 말씀으로 이겨내고, 현실에서 부정하고 그걸 이겨내고, 오해를 이겨내고 하는 것, 현실에 대해서 싸움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자들은 뭐예요? 80% 이상이 뭐예요? 미래를 얘기해요. 점을 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 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내 딸은 앞으로 20년 뒤에 사모가 될 것이다. 내 아들은 2년 뒤에 학교를 그만두고 유명한 목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선자들이 내 말에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원에서 많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많은 부흥사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길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담임 목사를 제외하고 교회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 그렇게 주신 일은 없어요. 대부분 99%가 이단이라는 거죠. 미래를 예측합니다. 네가 앞으로 3년 뒤에는 네가 하는 사업장에 간판을 뜰 것이다. 어제 내가 꿈을 꿨는데 너희 집에 간판을 마귀들이 올라가서 간판을 띄고 있는 걸 봤다. 사업장에. 어떻게 했는가? 깜짝 놀랍니다. 그날부터 온 집안이 비상을 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언한 사람만이. 쌀과 마니를 가져가고 돈을 찾아서 가져가서 갖다 내면서 기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 뭡니까? 네가 여기서 금식 기도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안 잃고 자녀들 잃고 이혼하게 되고 하나님의 신앙을 떠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의 선지자는 미래보다도 현실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선지자 직분, 예언의 직분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진 종들을 예언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선지자지, 네가 앞으로 5년 뒤에 3년 뒤엔 뭐가 될 것이고 너의 가정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점을 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뭘까요? 그렇다면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좋은 남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좋은 열매할 수 있을까요?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무슨 옷을 입는다고요? 차라리 늑대 옷을 입고 오면 금방 구별하겠는데, 여기 강단에 나타날 때 흰 머리에다가 머리 한 번도 안 감고, 그리고 이상하게 구부러진 어떤 그 지팡이 들고 흰 도포 같은 옷을 청천히 입고 와서 금장을 들고 와서 목소리도 조용히 할지어다 이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처럼 말하고 말 잘하고 양복 입고 가르치고 친절하고 잘 인도하고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한다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약점이 뭡니까? 인간은 뭐예요? 내면을 보니까 외모를 봅니까? 외모를 자꾸 봐요.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때 나하고 다른 것 같고 좀 못 사는 것 같고 좀 결이 다른 것 같고 또 와서 방언 막 하고 와서 뭐 이상한 애면 되면 너무 이렇게 한꺼번에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도외시키지 말고요. 그냥 그들을 받아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외모를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속사람을 봐야 됩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의 옷을 입고 오는 것들 우리는 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와서 뭐예요? 광명의 천사가 되고 의의 일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니까 뭐예요? 늘 빛나요. 보면 일하는 게 빛나고 멋있고 우아해요. 그리고 의의 일꾼이에요. 너무 멋있어. 일도 잘해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더 많은 것을 공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보니까요,
화려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넘어가니까 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더러 예수님 보고 어떻게 불러요? 그냥 주여 이렇게 한 번 부르면 되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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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게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그 당시 실제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이런 신앙의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보면 구호가 화창한 교회들이 있어요. 가보면 뭐 막 현수막에 막 써 있어요. 막 그냥 저기 현수막에 붙이는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무슨 뭐로 뭐 확실한 교회, 능력으로 확신한 교회, 6대 목표, 7대 뭐 성장 목표, 무슨 뭐 교회 뭐 3G, OS 뭐 막 써붙이고 막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는 구호나 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요, 화려한 신앙 고백 주여 주여 하고 뜨겁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통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 했습니까? 더블 컴패션, 이 주여 주여 하는 신앙 고백하는 자들을 향해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랬어요. 입과 마음이 다릅니다. 로마서 10장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뭐예요? 의에 이른다. 입술과 마음이 공통점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입술은 화려한데 그들의 결정이나 선택이나 사는 삶이나 옆에 나타나는 열매는 아주 악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의 기도 속에는 참된 고백이 없어요. 그들의 찬양 속에는 예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이지가 않아요. 자기 고백이 없어요. 자기 회개가 없어요. 그냥 감상주의예요. 요즘 기독교의 가장 큰 적 감상주의입니다. 누구의 간증을 듣고 막 울었다. 누가 와서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났다. 오늘도 예배 왔는데 목사님 얼굴이 아버님 닮아서 많이 울었다. 돌아가신 아버님 닮았어. 교회에서 은혜 받은 게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뭐 어느 권사님 보면서 눈물이 나왔고 어느 집사님 보면서 불쌍하고 교회 오니까 진짜 너무 나한테 잘해주고 생일 파티를 어떻게 이 잘해주지. 교회는 본질을 잃으면요 자꾸 다른 데로 가요. 우리 목사님은 청바지 입고 나와서 설교하는데 멋있더라. 다른 교회는 그냥 양복 입고 나와서 하는데 너무 답답한데 우리 목사님은 청바지 입고 나와서 기타 치고 하고 오는데 멋있게 찢어진 청바지 멋있더라. 막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는 그게 다른 것이라고 판명이 났죠. 신사도 운동이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거죠. 알파 코스 같은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본질을 잃어갑니다. 그럼 성도들은 많이 모여요. 새신자들이 막 와요. 근데 본질이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무슨 꽃꽂이 교실, 무슨 요리 교실, 노래 교실하고 막 합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거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예수가 없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구호가 많아요. 외침이 많아요. 화려해요. 그게 항상 위험한 거예요. 22절에 봅시다. 22절에 보니까 뭘 행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들이 뭘 해요?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며. 아니 예수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한다는데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배후에는 악령, 사탄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영으로 외형적인 행세.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핵심은 말씀과 뭐예요?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 외에 플러스 해갖고 자꾸 이적을 많이 행한다.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난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99%가 돼야 돼요. 나머지 0.0001 정도가 이적이 나타난다든지 갑자기 말문이 트였다든지 갑자기 똑똑해졌다든지 그거는 믿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대신에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건 특별한 경우예요. 성경이 완성된 이후부터는 그런 일들은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몰라요. 이건 장로교만이 가르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현상을 보고 자꾸 그것이 부흥됐다. 현상을 보면서 저처럼 해야 되겠다. 제가 옛날에 교회 부흥이 안 되니까 저쪽 교회 또 어떤 분이 오셔서 40일 금식기도 좀 하고 오시라고. 나 그때 금식기도 했으면 여러분 못 봤을 겁니다. 제가 나중에 병원에 가서 알아보니까
혈압이 너무 높아서 10일 이상 금식하면 죽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나마 하나님이 살려주면 되지요. 뭐 그렇게 요행을 바라거나 그렇게 무리를 바랐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배 목사님은 40일 금식도 2번 하시고 42세로 돌아가셨어요. 성도들한테 얼마나 충격을 줬는지 몰라요. 그게 영역을 쌓는 게 아니에요. 남의 신앙이 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신 게 있습니다. 그 시간에 말씀 보고요, 기도하시고요, 배불리 드시고요, 어디 가서 좀 건강하게 좀 사우나도 하시고 와서 찜질방도 갔다 오시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세요. 너무 고행주의를 가지 마세요. 신앙은 고행이 아니에요. 이적은 왜 주십니까?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표적은 뭐예요? 첫 번째 행한 표적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표적이라고 했어요, 표적. 표적이란 말과 이적은 틀려요. 주님이 이적을 행하는 건 표적이에요. 표적이 뭡니까? 사인, 이정표.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을 통해서 누가 할 일?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예수님을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기적과 병 나음과 애들이 잘 된 거, 돈을 갑자기 번 거, 이게 다 누구한테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않으면 이거는 뭐예요? 악령이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근데 대부분 로또가 당첨되고 일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풀리고 뭔가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를 드러낸 자들이 별로 없어요. 미안하지만 적당하게 하나님 끊으시죠. 그 상황에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약점이 뭡니까? 현상이에요. 체험이에요. 어느 기도원에 가니까 그걸 써놨더라고요.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성령의 치유하심과 그게 전체 모든 그 역사가 뭐냐니까 믿음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면 막 병자가 낫고 막 암이 떨어지고 그걸 역사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성경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에르게니. 믿음이 들어가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 성격이 바뀌는, 그리고 내 은혜가 바뀌는, 가족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역사죠, 성경. 그거를 얘기하지 않더라. 우리 기도원에 오면 병 떠나고 말도 잘하고 똑똑해지고 지혜를 받게 되고. 그 절간하고 뭐가 틀립니까? 절간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여러분, 그들의 기적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성경인가 아닌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걸 받고 있는가? 아니면 다분히 심리적인 것인가? 마이크 조작 때문에 내가 눈물이 났는가? 갑자기 기도를 막 세게 하다 보니까 방언이 터졌는 것 같은데 이 방언이 진짜 방언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을 주신 분이 있어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몇 시간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우리 부목사님, 왜 목사님, 장로님들은 왜 기도해도 안 나올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교회를 세운 분들이에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검증과 질서와 절차가 없는 기적은 성경적 기적이 아닌 주님이 주신 기적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하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길을 가야 돼, 선택해야 되겠는가? 마지막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별해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에 부합하는가, 그 가르침이. 여러분, 미국 FBI 연방수사국에서 미국에 하도 달러 위폐가 많으니까 슈퍼 달러도 옛날에 나왔죠. 북한이 만들었던 거 $100짜리. 그 슈퍼 달러를 구별하기 위해서, 위조 지폐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달 동안 하는 훈련이 뭐냐면 진폐, 진짜 화폐를 계속 만든답니다. 그것만 만든답니다. 그리고 30일째 되던 날 거기다 위에 있는 간부들이 가짜 위폐 하나씩 집어넣는답니다. 그게 기가 막히게 딱 만든 순간 이건 아니다라고 분별한답니다. 까끼까끼한 거하고 부드러운 거하고 차이점을 보면서.
우리는요, 이단을 구별하고 거짓 선자를 구별해서 좋은 열매 맺으려면 우리는 뭐예요? 가장 진품이 뭐를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다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한 구별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그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려면, 이렇게 나오죠.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분별이 아니라 분변이랑 인터프리트란 말입니다. 인터프리트 뭐냐면 옳은가 틀린가를 분명히 내가 가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다른 데 가면 교만할 수 있어도 어디 가서 강의할 때마다 얘기하면 석광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집중하는 게 참 놀랍습니다. 정말도 유창걸 목사님이라든지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하셨던 강사님들이 특징이 뭐냐면, 어떠면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도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든까지 헌신예배 볼 때나 특별히 세미나 할 때 보면 끝까지 말씀을 집중한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유창걸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오랜만에 헌신예배를 봤는데, 그때 그 말씀을 1시간 동안 학계에서 전체를 다 봤거든요. 그 말씀은 1시간 동안 모두가 졸지도 않으시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을 때입니다.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디 가서 얘기하시는데 놀랐어요. 가슴이 뿌듯하고, 여러분은 진패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가패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거짓 선자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해서 구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나를 진정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고 십자가로 인도하고 있는가? 결국 십자가와 구원의 길이 뭡니까?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일시적인 위안을 주는 말씀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일시적인 위안과 평안을 주는 말은 입에 바른 말들이 많아요. 권사님은 잘 될 거예요. 권사님은 아무 흠도 없어. 너무 소중해. 우리 교회 권사님 없으면 큰일 나. 이런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권사님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하나님께 섬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종들을 많이 만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짓 선자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늘 좋은 말만 들었는데 왜 이 교회는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다른 교회 가도 똑같습니다. 근데 많은 거짓 선자들은, 거짓 종들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만 합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우리가 잘못해도 다른 길로 가도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궁극적 동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모티베이션이 있죠. 저들이 복리를 위해서, 어떤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 사업의 성장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신천지를 보세요. 옛날에 여기에 그 신나라 레코토사를 보세요. 동대문에 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빠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장사꾼으로 몰아넣고 지금도 브라질에 데리고 가고 피지섬에 데리고 와서 수백 가정이 다 깨지고 거기서 무너져서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평 가보셨죠? 가평에는 우리나라의 온갖 이단의 성지가 다 있답니다. 천주교서부터 가다 보면 에덴 낙원 있죠? 옆에 보면 이렇게 궁전같이 세운, 디즈니랜드같이 세웠던 거 건물들, 가평유교소 옆에 보면, 그리고 그 안쪽에는 통일교 성전들 보셨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이단도 있고. 전 보면서요, 사업 확장을 위한 목적들 얼마나 많습니까? 기성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목적이죠. 그래서 헌금을 강조하고 차별시켜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들이 결국 문선명이었고 아가동산이었고요, 박옥주. 지금도 문선명이 죽고 한학자 여사가 메시아, 바로 이 시대의 참된 어머니, 참 어머니가 돼서 그 아들들과 함께 통치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을 유린하고 있죠. 그것도 통일
한국의 통일이라는 명목하에서 합동 결혼식을 해주면서 가정 회복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죠. 거기에 속아서 수많은 국회의원들과 정치가들이 많이 돈을 받고 많이 빠져있죠. 정말 이것을 분별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 교회가 거룩한 삶과 성결을 강조하고 있는가? 성령이 진짜 우리를 이 시대와 싸워서 이기려는 힘을 주고 계시는가를 고민하면서 우리는 거짓 선자를 구별해야 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게 뭡니까? 16절 이후에 16, 17, 18절 이후에 뭡니까? 열매로 통해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열매. 가장 중요한 건 열매예요. 열매. 열매는 지내보면 알아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나무는 속이지 않습니다. 콩콩 팥팥입니다. 콩에서 콩가 나옵니다. 팥에서 팥이 나옵니다. 반드시 거짓은 거짓을 만듭니다. 진리는 힘들어도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감동을, 은혜를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게 21절입니다. 2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결론으로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건 다음에 마지막 결론에서 얘기할 것, 내가 3주 뒤에 말씀드릴 내용 속에 들어갔지만 가장 중요한 결론이 뭡니까? 좋은 나무, 나쁜 나무의 분별은 뭡니까?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가? 교주의 뜻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원하는 쪽은 위험합니다. 우리 교회가 원하는 쪽도 위험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원하는 쪽 위험합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설교를 통해서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 교회 그걸 같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 뜻대로 향하려고 하는 자들, 주의 나라가 임하는 자들이겠죠.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선택해 들어왔지만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거짓 선자들의 세상을, 악한 영의 세상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거짓 영들이, 거짓 선자가 판을 치는 이곳에서 우리는 영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 오늘도 묵묵하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배로 무릎 꿇었습니다. 가장 먼 길 같지만, 막연한 같지만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영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선별한 하나님의 그 분명한 영이 임해서서 자녀들과 세상과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만나고 살 때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영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